예, 오늘 그 예배소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예배소서입니다. 이제 명절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족끼리 모여서 누가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나, 누가 잘 됐나 하면서 서로 비교하기도 하고 쌓인 감정을 풀어내서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런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서는 유교의 경전 중 하나인 서경에서 오복을 말하기를 첫째가 수라 그랬습니다. 오래 사는 거. 그 다음에 둘째가 부라 그랬습니다. 재물이 많아야 하며. 세 번째는 강령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건강하고 편안해야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호덕이라 그랬는데 덕을 베풀고 선행을 하고 이것도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고종명이라 그러는데 편안히 죽어야 이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귀하고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 희락 늘 기쁘게 살아야 되고 이게 복이다. 그래서 오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을 얘기하는 거 보면 전부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 필요한 거예요. 부도 필요하고 장수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뭐 치아가 좋은 것도 오복 중에 옛날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는 복을 얘기할 때 복을 타고난다는 말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를 많이 들어봤어요. 뭐라 그러냐? 남들 복 탈 때 너는 복도 안 타고 뭐 했니?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니 남들 다 복 탈 때 너는 복도 못 탔어?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복을 얘기를 해요. 복을 얘기를 하는데 성경의 복은 세상의 복과 완전히 다른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이라는 건 이 땅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 있어야 한 것들, 필요한 것들,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것들 오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신령한 복을 얘기합니다. 신령한 복은 뭐냐? 이 지상에서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그것을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얻지 못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잠언 3장 13절에서 17절을 보니까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대요. 하나님의 손을 한번 딱 펴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면 세상에 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다. 지혜와 명철 얻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잠언 8장 17절에서 19절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은이나 금, 정금,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공이나 부귀나 이거는 금이나 정금보다 소득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소서는 뭘 얘기하느냐? 네가 누구인가? 너는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인가? 그거를
알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서는 그 바울 선생님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그 감옥에서 이제 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에다가 편지를 보낼 때 이 에베소 성도들이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알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라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지니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주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신실한 자들의 편지하노니, 이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 두란노 서원에서 약 2년 동안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두란노 서원 하니까 두란노 어느 지역인 줄 아는데 그거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두란노라는 분이 학교를 운영하는 그곳에서 바울 선생이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답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에베소에 누가 목회했는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고 그 후임으로 디모데 목사님 목회를 하셨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서에 나오지만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진 지 한 600년이 지난 다음에 변절돼 가지고 지금은 이제 흔적도 없이 터만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장소인데요. 복음이 변절되면은 하나님 그 이상 생명이 흘러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누구?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굉장히 축복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평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사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이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근데 성경에서는 두 가지 다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선택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그 라합처럼 소문을 듣고도 복음을,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전도지를 줬을 때 받아들여서 복음을 믿는 사람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근데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창세전에, 그래서 어떤 분은 창세전에 우리를 모두를 선택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한 줄 알고서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다. 근데 그것도 시비 걸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분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복중에 지기 전에 내가 그런 일꾼들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를 선택해서 불렀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일꾼들은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시비를 걸어요. 창세전에 예정론이니 칼빈주의니 뭐니. 그런데 성경에 있는 건 우리는 그냥 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이 뭐냐 이제 나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 뭐냐? 우리를 선택했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우리를 그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제일 첫 번째 그 신령한 복이 뭐냐? 구원의 복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 누가 아들이 됩니까? 믿는 자들.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누가 아들이 됩니까? 아버지를 확실하게 믿는 자.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 12절에도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느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로 나가느냐?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는 재산이 이만큼 있어요. 나는 학벌이 이만큼 가방끈이 길어요. 이걸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근데 이 믿습니다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서 믿어지는 거. 정말 믿어지는 거. 그러면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되는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아들이 된 사람은 아버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고 아들이 아니고는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원망도 하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사함 뭔지 모르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뭘로 죄사함을 받았는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냐. 그의 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속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게 구약입니다. 그러면 신약은요?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내 죄를 닦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워진 것이 뭐냐?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이 죄를 자백하고 했을 때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을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예수를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복? 신령한 복. 죄사함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이것도 신령한 복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은 구원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꼭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얘기를 할 때 바울 선생님이 항상 구원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뭘 얘기합니까? 나는 양의 문이니 너희는 그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서 구원을 얻고 꼴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 속에 이제 통일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기업이 된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너무 원하세요. 하나님 거를 주고 싶어 하세요. 많이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게 뭔지를 몰라서 못 받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야 너네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야. 너는 이 땅에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을 얻었어.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기업을 받을 수가 있어.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 우리나라에도 재벌들이 많죠. 그 재벌들이 있는데 모든 자녀들에게 다 그 기업을 하나씩 물려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중에 기업을 못 받는 아들도 있어요. 분명히 혈통적으로는 재벌의 아들이고 다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는 아들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 아버지가 뭔가를 하라고 한 거를 하지 못하면은 얘는 맡겨봤자 기업을 망하게 하겠다 하는 애들은 안 주겠죠.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기업이라는 게,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출애굽을 해서 구원의 찬송을 한번 신나게 불러요. 그러고 나서 광야를 갑니다. 근데 광야에서도 이 광야 길 가운데서 이제 그 환경의 척박함을 인해서 원망을 많이 합니다. 왜 원망을 합니까? 이게 아닌데. 하나님을 믿으면 뭐든지 잘 돼야 되고,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뭐든지 잘 풀려야 되는데, 왜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우리가 따라가 보자 하는 소수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업을 주는 사람들은 누군가?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기업을 줍니다. 믿지 않으면 기업을 못 받아요. 광야에서 똑같이 구원은 받았지만 기업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기업은 뭘로 받는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고,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온 다음에 이성과 논리의 눈으로 그 들어갈 기업을 얻을 땅을 봤어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이성과 논리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해요. 왜? 그 땅은 빈 땅이 아니거든요. 전쟁을 해야 될 땅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네피림, 키가 엄청나게 큰 사람도 있고 자기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 안 돼.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두 분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하게 그것을 차지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기업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업을 주려고 다 작정을 했어요. 근데 광야의 그 사람들처럼 이성과 논리가 광야에서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성과 논리가 깨어지지 않으면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기업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기업을 주려고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돼요. 예배소에서 보면 세월을 아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저는 세월을 허송하는 사람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나요. 이렇게 기도하고 가면은 기업도 받고 하나님 복도 받고 하나님 영광도 드러내고 다 할 때는 왜들 안 하는 거야? 이러면서 속이 터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은 뭐냐?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다 기업을 받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못 알아듣고 몰라가지고 헤매고 또 헤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었으면 절대 산기도 안 해요. 뭘 모르니까 산기도 하라 그러니까 네 하고 가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한 거죠. 믿음이 있고 성경은 이런 거야. 누군가가 알려줬으면 절대 그지 헛성 세월 안 해요.
그리고 건강 안 망가뜨려요. 근데 뭘 몰라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된 거를 내가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 영광의 찬송,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에 12절을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기업을 얻기를 원하면서 바울 선생이 골로새 성도들의 기도하는 게 뭐냐? 자라는 거예요. 자라야, 어른이 돼야 아버지가 기업을 맡기듯이 이 성도들이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성숙하게, 성장하게. 그래서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그걸 자기를 부르신 목적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6장 16절에 18절에 보니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것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불러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을 눈을 뜬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눈이 떠져야 돼요. 어떤 눈? 아, 이거는 어두움이구나. 아, 이거는 빛이구나. 아, 이거는 빛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구나. 아, 이거는 어두움이구나.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아, 이거는 사단의 권세구나. 아, 이거는 하나님의 세계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세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를 믿음의 배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 깜깜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해. 그러나 별빛을 보고서 그 방향을 정해서 가듯이 배가 항해를 하듯이,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사단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 그게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업이 된다면,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거예요. 신령한 복. 자녀가 되는 복. 하나님이 믿어지는 복.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자아가 죽지 않으면 믿음이 안 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딱 쳤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의 그 인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탄의 인은 앞으로 눈에 보이게 칠 겁니다. 그래서 사탄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가지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상을 얘기하고. 그래서 믿음의 실상은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마귀는 흉내내는데 선수예요. 거짓말하는데 선수예요. 여러 가지 마귀 선수가 많더라고요. 거짓말도 잘하고 없는 것도 있다 그러고,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고. 너희 아비는 마귀니, 그 욕심 속에 모든 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귀의 특성은 뭐냐? 하나님 무시하는데 선수더라고요. 하나님 무시하고 상대방 무시하고 사람 무시하고 이러는데 아주 죄 짓는데 선수예요, 마귀는. 근데 우리가 마귀를 잘 모르니까 속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찬송하며 영광을 찬송이 되게 하래 3번이 나왔어요. 14절까지에 3번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높임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다니엘 같은 경우도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다, 입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자기가 마음에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영광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자랑하지만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란 나의 정체성. 나는 구원받은 자이고 내가 성장할 때 기업이 내게 온다는 거.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기업을 주려고 준비를 해놨어요. 준비해놨는데 못 받으면 안 되죠. 기업을 받아야 되죠. 근데 기업이 아기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아기의 몫으로는 그가 성장하면 받을 수 있는 몫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그 계획대로 우리가 잘 성장해 나가면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간다는 거죠. 그게 무슨 복이냐? 신령한 복이다. 근데 이 신령한 복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혼 세계와 이 통일되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금년에도 기업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무개한테는 이걸 줘도 되겠다 할 정도에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을 성장시키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